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박사 성경 119 오늘은 베드로 후서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베드로가 아시아 전체에 흩어져 생활하는 유대인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생활을 촉구했습니다마는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불의한 삶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에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알고 믿는 것,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중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했고 택한 자들을 예수께서 불러서 부르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요, 그 자체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인 도달의 위치는 어디냐?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어떤 과정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기초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 7단계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믿음에는 덕이 필요하다. 그리고 덕에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 위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에는 경건이 필요하고 경건 위에는 형제 우애가 필요하고 형제 우애 다음에 마치 지붕을 덮듯이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7단계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라는 말씀과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기 신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생활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소명입니다. 누가 불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왜 부르셨느냐? 택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택하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되었다.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이런 내가 헛소리를 하겠느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이 다시 온다고 하는 말씀은 신화도 아니고 누가 꾸며낸 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거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헬몬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고 베드로는 지금 이 간증 섞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한 사람은 기자에 불과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들을 해석하는 것, 이거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릇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 장에서는 거짓 선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풀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불신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세속적으로 인도하고 탐욕에 이글거리는 눈빛을 가지고 연약하고 어린 신자들을 꼬여내고 그들의 주머니를 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타락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8 식구를 빼놓고는 다 죽지 않았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도 역시 롯만 꺼내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게 하지 않았느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처음에는 옳은 말씀을 들어놓고 나중에는 진리가 잘못되었다면 이건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개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집어먹습니다. 돼지가 똥을 싸고 그 위에 다시 두루눕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장에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종말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겠느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세상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알고 있으면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깨어있는 것만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로서 대심판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예수의 재림이 없다, 아니면 예수의 재림이 더디다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도 9절의 말씀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된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또 시비가 많습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수께서 부르신 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세상 사람 모두를 다 구원시킨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닌 것이죠. 주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구원될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장차 이 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면서 형제 바울이 자기와 같은 이런 가르침을 편지를 통해서 많이 각 교회에 보냈는데 이걸 또 오해해 가지고 이상하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망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인데 그때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 반듯하게 서기를 소망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이단들을 조심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불의한 생활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하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동안에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한 1서, 2서, 3서에 들어가서 이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성경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면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가 직접 읽어야 되고 읽어도 모르는 것은 이렇게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